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 에베소 4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도둑질과 구제, 도둑질과 구제,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볼 때요, 다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고 추구해야 될 이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만 저희들이 봐도 모두 다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상고를 하면은 참 많은 교훈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영적 성장이 필요하며 그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베소 4장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이제 전해드리고 또 다시 앞으로 가서 지난번에 13절부터 전했으니까 12절까지 또 다시 이렇게 모두 다 전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바꿔서 전해드리는 것은 에베소 4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이 핵심적인 주제를 이제 이 제시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주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삶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이런 순서로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와 같이 에베소 4장을 강의하는 동안 정말로 영적 성장이 필요하구나. 그렇다면은 이 증거된 말씀 가운데서 나는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상고를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 하며 13절 말씀이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하고 14절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17절에는 이방인의 허무한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하고 18절에는 불신자들 곧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을 이루기에 육신의 총체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고 22절 또 24절에 가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런 이제 교훈까지를 상고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지금까지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변화를 입어야 하며 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상고할 것은 이 부정적인 일로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일로서 도둑질. 그래서 이 오늘은 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둑질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 8번째 계명에서도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제 10번째 계명에서도요. 10번째 계명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10번째 이 계명이 8번째 계명보다도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이 결과적으로 도둑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비슷한 이제 주제의 말씀이요. 10계명에 무려 2번이나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계명에는 2번이나 비슷한 계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1, 2, 3, 이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도 좀 비슷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뚜렷하게 비슷한 계명이 10계명에는요, 10가지 계명에는 2번이나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의 요점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으로서 이 도둑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와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이 무엇일까요?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을 의미하는데, 빼앗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도둑질, 여기에 나온 이 도둑질한 말은, 도둑질하는 자는 이제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도둑질이라고 나온 것은요, 이 직업적인 도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착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소한 도둑질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직업적으로 도둑질을 해서 배를 불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그냥 그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이 사소한 것까지도 도둑질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도둑질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 단어는 그런 단어입니다. 요즘은 기술, 지적 재산권, 또 해킹,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비밀번호, 카드번호, 신용카드 번호, 메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심지어 남의 설교를 자신의 설교인 것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교회들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사들 중에는 이 교인들을 도둑질하는 일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돈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오너라. 그런 데들이요, 정말 많대요. 그러나 이와 같은 직접적인 도둑질뿐만 아니라 마음에 일어나는 이 탐욕마저도 합당치 않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즉 속이는 것도 사도행전 5장 이제 3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내용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죠. 이 성경의 정의는 이렇게 광범위합니다. 이와 같이 도둑질은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것에 손을 대는 것이 바로 여기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자기의 목적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돈을 훔치는 경우, 또 생각들을 훔치는 경우도 있죠. 또 아이디어를 훔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서류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남의 시간을 훔치기도 하고, 학자나 유명인들 중에는, 특별히 학자나 유명인들 중에는 남의 논문을 도용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논문을 써주는 경우도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감추는 것, 눈속임, 검은 마음으로 하는 것, 이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기회를 노리는 것, 아무도 없을 때에 하는 일 등등도 도둑질입니다. 한 10여 년 내지 20년부터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이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굉장히들 애를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사학위를 받는 동안 최소한도 대학원 나와서 한 3년 정도는 대학에 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를 시킨다든가, 내지는 뭐 이 책, 저 책, 이 논문, 저 논문 이제 들쳐가지고요. 거기서 조금씩 잘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본이 맞춤법이 틀렸는데, 잘라다가 맞춤법이 틀린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기도 하고요. 참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제 양심불량한 것이고 도둑질 중에서도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남의 작품인데도 마치 자기가 창작한 것처럼 음악, 미술, 소설, 논문 등 그 표절 사례는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어떤 작가가 또 유명한 어떤 그 작곡가가 표절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또 세상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또 표절 시비 때문에 재판까지 가가지고 벌금을 문다든가 활동이 정지된다든가 그런 사례도 아주 수도 없이 나타나고 뭐 인사청문회 이런 걸 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이 표절 때문에요. 아주 그야말로 곤욕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죠.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없었을 때는 얼마나 그런 일들이 심했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2019년에는 작년 재작년이죠. 유튜브 불법 복제물이요. 8개월 동안 8,833건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와 같이 도둑질이 일상적으로요. 그냥 직접적으로 돈을 훔친다거나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 이상으로 인터넷상으로 이 온라인상에서요. 수도 없이 많은 도둑질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둑질은 우리 생활 가운데요 깊이 파고들어서 일상적인 일이 된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가톨릭 국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탈리아의 바티칸 이제 있잖아요. 교황청이. 근데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이 가톨릭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여행할 때에 제가 이렇게 여행을 하면요. 저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답니다. 전철을 탈 때도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철을 탈 때도 딱 이제 이렇게 서 있다면은 양쪽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도둑놈의 가능성이 90%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이 가톨릭 국가인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모든 유럽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들 대부분이 기회만 있으면 훔치고 날치기 하고 빼앗는다고 합니다. 이 멕시코나 브라질 등 남미 여러 나라에서는 나무get을 빼앗기 위해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밤에 남자나 여자가 혼자 도시나 시골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요즘은 뭐 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요. 놀라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거는 새벽까지도 거리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다. 이건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는요. 아예 상상이 안 되는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LA 흑인 폭동이라든가 작년 재작년에도 아주 많은 폭동들이 일어났죠.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촛불 집회도 몇 달 했지 않습니까? 뭐 100만 명 얼마가 이상이 이렇게 막 모여서 촛불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들이 이제 집회를 하고 마칠 때는 자리를 깨끗하게 치우고 이렇게 가잖아요. 뭐 그들이 무슨 폭력을 썼다든가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LA나 보스턴이나 이런 데서 이제 LA 폭동은 옛날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보스턴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다양한 이와 같은 폭동이 일어나는데요. 이 폭동만 일어나면은 가게를 약탈하고 마치 자기들 것인 것처럼 차를 대놓고 하고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싣고 가고요. 뭐 이런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거대한 슈퍼마켓을 완전히 약탈해가지고, 예, 완전히 부숴놓고, 예, 깨뜨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훔쳐가는 거예요. 막 미국은 이제 슈퍼마켓 가면은 뭐 여러 형태이지만 이제 뭐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막 이런 것도 슈퍼마켓에서 대형 슈퍼마켓 가보면 이렇게 팝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뭐 냉장고, 그 큰 거, 이 TV, 막 이런 건 뭐 짊어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나는 참 그런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고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 그런데 도둑놈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발 이런 모습이 안 되면 참 좋겠어요. 예, 우리나라는 2020년도로 보면요. 아시아 부패 지수, 그러니까 아시아 이제 국가들만의 이 부패 지수에서, 이제 이 낮을수록 청렴한 점수, 그러니까 0에 가까울수록 아주 깨끗한 나라고, 10점 만점인데 10에 가까우면 아주 안 좋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5.54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시아에서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이 청렴 이제 이 지수가요, 이제 부패 지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5.54점이에요. 그래 중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점수로는, 예, 중간이 안 되지만요. 그런데 16개 국에서, 그래도 6위를 차지했어요. 16개 국가에서요. 싱가포르, 호주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미국, 미국은 이제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만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 등이, 마카오, 중국 등이 우리나라보다도 후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16개 나라 중에서 6위니까, 아, 그래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국가에서는 유엔이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매년마다 청렴 지수를 이제 매깁니다. 근데 이 점수가 우리가 중간도 못 간다면은, 이것이야말로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180개국 중에서 부패 지수가 가장 적게 나타난 국가는 덴마크와 뉴질랜드로서 두 나라가 공동으로 1위입니다. 덴마크와 뉴질랜드. 일본이 19위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뒤떨어진 33위로서 아주 부끄러운 편입니다. 예. 특별히 이제 이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이제 OECD 37개 국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23위로서 1년에 4개 단위나, 그러니까 27위였는데 23위가 된 거예요. 1년 만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이제 2020년도가요 23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최근 들어서 이와 같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분발해가지고 세계 1, 2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는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둑질은 이와 같이요. 부정적인 것으로서 이 도둑질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물론 우리 성도들이 뭐 직접적으로 도둑질하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하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의 영성을 아주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전반부에서 이제 도둑질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할까,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명령입니다. 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도둑질하다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도둑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됐어요. 이 현재 진행형은 동작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습관적으로 도둑질한다거나 훔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도둑질이 몸에 익숙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시라는 말, 다시. 이것은요, 더 이상, 다시,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마라. 무슨 말인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가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다시는 더 이상 그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이 국동방송에서 이 인터뷰를 한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요. 저는 그냥 이 글로만 되는 걸 이제 읽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몇 년 전에 이 땅을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땅이 470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350억인가 이렇게 팔았다고 하면서 많은 액수를 이렇게 누락시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걸려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4년형 받고 감옥에서 4년 만기 출소를 작년에 했어요. 작년 후반기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참 얼마나 그래도 자기가 어떻든 간에 왕년에 전 대통령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는데 자기가 감옥에 있다. 얼마나 참 안타깝고 한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이렇게 실망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더랍니다. 그런데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너무 찬송을 못 부르더랍니다. 예, 자기가 찬송을 몰라도 너무너무 찬송을 못 부르더래요. 어떻게 저렇게 못 부른 찬송을 못 부를까? 어떻게 저렇게 노래 실력이 없을까? 이제 그러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이제 들려오니까 그 찬송 소리가 그래서 듣고 있는데 나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감옥에도 이렇게 이제 여러 선교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만 선교회라고 거기는 제가 아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전국적인 이제 이런 이제 감옥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참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고 불행한 자인가 이런 것을 이제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이제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 후에 이제 가족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같이 교회 다닙시다. 이렇게 이제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전두환 대통령한테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네가 목사가 되면은 네가 목사가 되면 내가 너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이번에 이제 입학을 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니고 있겠죠. 다니고 있습니다. 참 어떻든 간에 감동이 됐어요. 예. 진정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짜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그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요. 어떤 세계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까지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2장 1절로 7절까지인가 나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살던 그들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에베소서 여기 5장 이제 6장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또 당부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도 여러 가지 세상 죄악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들은 에베소 교인들이요. 과거에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믿지 않았을 때고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됐으니까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 거는요.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교회 생활할 때 초창기에는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게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무엇이었는 거는
예,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으로 모든 부정적인 문제나 습관들이나 행동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모든 부정적인 것들, 뭐 습관이나 행동들, 여러 가지 죄악들, 이런 것들이 일세 변화가 되어서 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가 하면 또 이 세상의 것을 또 좋아하는, 이 그리워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 어떤 때는 이 두 가지가 마구 싸움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해야 돼. 그런데 아니야, 뭐 이건 뭐 상관없잖아, 이러면서요. 참 갈등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저희 이제 형제님들 가운데 한 분은 이제 시장에서 조그마한 이제 가게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예배당 옆에 아주 슈퍼가 잘 되는 슈퍼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인수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거기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거기에 담배가위가 딸려 있는데, 이제 슈퍼인데 담배가위가 딸려 있어요. 근데 그 담배가위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담배가위가 있는데, 그리고 또 슈퍼니까 자연스럽게 뭐 소주도 팔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맥주도 팔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팔아야 되는데 그 슈퍼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면 안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 형제님은 못했어요.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그때 이제 뭐 저희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서로 이제 저희들 또래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한결같이 부족.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런 걸 파냐? 예? 그러면 그 슈퍼를 인수해가지고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담배가게도 없애고 술도 다 없애고 그러고 나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장사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수를 할 그 이제 때에 그 시점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구원받은 초창기인데, 저기 명목극장 앞에 아주 큰 음식점을 아주 잘 아는 분이, 우리 그거 인수할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거 잘 되니까, 저희들이 사정이 있어서 이제 인계하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아까워서 아무한테나 주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 한식집인데 뭐 그런 경험 전혀 없어도 거기 그 기술자들 다 있고 그러니까 아무 염려 없다. 그리고 돈 없으면 조금씩 몇 년이라도 갚아라. 그러면서 아주 권했어요. 가보니까요, 아주 홀도 이 명목극장 앞에는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아주 많이 몰려드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아주 큰 음식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걸 하면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교회를 섬길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은, 거기서도 밥을 팔자면 이제 뭐 갈비탕 등등 뭐 이렇게 이제 한식집장 이러니까 이런 걸 팔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또 술도 팔아야 된다. 그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척 고민을 했어요. 하다가 최종적으로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음식점을 하면서 술까지 팔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당시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완전히 변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한다면 그것은 구원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희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초창기에요. 지금으로부터 40년도 더 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제일 위에 있는 말씀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증거 이제 하면서요. 중생을 하면, 구원받으면, 거듭나면은 이 자동적으로 일순간에 부정적인 습관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변한다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행동이 조금 하고 엄청나게 송사를 받았어요. 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헛 것인가? 나는 아직도 이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요, 굉장히 갈등을 가졌을 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구원받고, 그때 초창기였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구원받았을 때는 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이제 그랬을 때였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일순간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습관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바뀐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는 즉시 변화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요,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차츰차츰 변화되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구나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순간요. 예.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믿는 순간 우리가 생명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요즘 코로나19 백신으로 희망을 갖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기도 하지요. 이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로부터 저항력이 생기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차츰차츰 저항력이 약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저질환이, 나이도 들고 기저질환도 있고, 아니 20대도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코로나로 죽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이가 들고 그리고 또 기저질환이 있으면은 저항력이 아주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병에도 저항력이 약하니까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제 죽음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로부터 저항력이 생기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면역이 생겨서 모든 악한 행동과 습관과 생각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가 죄악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얼마나 갈등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한탄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그가 참 한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만으로 우리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요, 우리 성도들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 새로운 원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원리의 원천은요, 성령님이십니다. 예. 이 성령님이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인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원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성령님이 믿는 신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이 거듭남으로 성령님으로부터 새로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죄와 부정적인 행동과 습관과 이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전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하고 이랬을 때 우리의 행동들은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이제 큐티하는 것,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요, 그거 다 모르시는 분이 없죠. 해보시려고 하셨는가요? 예, 그런데 잘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대부분 다 잘 안 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큐티를 하는 것, 이것만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육신적인 이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순수한 원리를 반대하는 육신적인 이와 같은 원리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는 그것을 뿌리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지나친 욕심을 갖거나 남의 것에 손을 대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이것은 굳은 결심과 우리의 이제 점점 변화가 되는 이제 경건한 삶과 훈련으로 말미암아 점점 변화가 되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 후반부에서는 스스로의 수고와 땀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지만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는 것을 그치고 오히려 남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도둑질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도둑질합니까? 물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때 그야말로 한 주먹 더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죠. 정말 빵이 없어서 빵 하나를 훔치려고 하는 이 도둑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평생 먹고 자손 대대로 먹어도 먹고 살아도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이와 같은 이제 도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는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대대로 그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부터 그의 아버지부터 이제 자기 때까지 와가지고도 그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사회를 위해서 살겠다. 대한민국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반복해서 그런 일을 하고요. 이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감옥에 가서 억압을 당하고 그런 것처럼 그들은 그런 생활은 하지 않겠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사회생활은요, 저희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회생활을 하다가 감옥의 독방에 갇혀서 꿈쩍도 하지 못하고요. 하루 24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기가 막히겠죠. 그런데 24시간이 아니라 4년, 5년을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둑질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개인적인 욕망과 사회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갖고 싶은 소원과 소유하고 싶은 욕망으로 말미암습니다. 특히 이 사회 구조상의 문제는요. 이 황금 만능의 세상에서 이 가진 자는 높여주고 없는 자는 무시하는 경향 때문에 더 많은 부를 쌓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어디를 가든 대우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쫓아다니기도 하죠. 이 많이 가진 자들은 사는 방식이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르며 사는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소득으로 말미암는 빈부격차가 극심한데요. 미국에도 뉴욕과 기타 도시들 간에는 소득으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뉴욕에 사는 사람과 미국의 기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수입이 30% 정도 차이가 나요. 엄청난 거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뉴욕은요, 미국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뉴욕에 살기 위해서는요, 많은 또 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데는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것을, 그 혼잡세, 이런 것들을 이제 징수하는데요. 뉴욕으로 들어간 길목은 전부 다 막고 돈을 받아요. 근데 차를 가지고, 자가용을 가지고 뉴욕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정말 돈이 많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차를 주차를 해놓고 그리고 전차를 타고 뉴욕 시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뉴욕 시내 가면요, 자가용이 거의 잘 안 보여요. 노란 색깔의 영업용 택시만 여기저기 많이 보이고요. 자가용은 거의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빌딩들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빌딩 사이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좁아서요. 그럼 빌딩 지하에 있지 않겠느냐? 없어요. 주차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뉴욕시로
차를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로 들어오면은 뭐 빌딩마다 주차장 없으면 빌딩을 허가를 안 내줍니다. 건축 허가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도로 양쪽에도 또 막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돈 받기도 하고, 내지는 또 유료 주차장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 차를 끌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지만 뉴욕 같은 데는 예,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시내 안에요. 빌딩 자체도 대단히 큰 빌딩 안에도 주차장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이요, 이제 구조상의 이 문제로 말미암아 소득이 빈부격차를 만들어내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서울로 몰려드는 것은 서울의 환경과 교육과 의료와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에 살아서 잘 모르지만은 지방의 교육과요, 이 서울의 교육은 아주 전혀 차이원이 다릅니다. 물론 때때로는 뭐 제주도에서도 뭐 부산에서도 서울대 간 사람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보편적인 측면에서요, 그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방에 가면요, 얼마나 물가가 비싸고 음식값이 비싸는지요. 예. 정말 그것을 제가 뭐 시장 자주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다는 것을, 아니 심지어 과일도 서울보다 훨씬 비쌉니다. 서울에 무슨, 제 집에도 감나무가 하나 있지만은 그 감나무 담은 시장에 가지고 나가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에 이 과일나무 하나도 제대로 없는 이 서울에 전국적으로, 아니 외국에서까지 과일을 수입해 오고 수도 없이 과일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생산지에 가면 서울보다 훨씬 더 비싸요. 생산지에 가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든가 이 환경이라든가요, 이런 것들이, 또 특별히 요즘은 또 의료가 굉장히 문제죠. 의료. 예, 선진국으로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하니까 의료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 의료라든가 기타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로 몰려든다는 거죠. 근데 서울에서 이제 못 사니까 서울 근교가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울 근교에는 특별시로 지정해야 될 도시가 몇 군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직할시가 돼야 될 곳이 몇 군데가 나타날 정도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황금 만능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공고합니다. 돌이켜. 이 말은요, 그러나 더욱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더욱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섬기는 것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도적질하지 말고 더욱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를 가르치는 말씀으로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이렇게 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즉 이 스스로 수고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동으로 말미암는 수고와 땀은요, 신성한 것입니다. 신성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절대적인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수고와 땀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담에게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가 어떠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고할 때, 지쳐. 오늘은 정말 지쳐. 오늘은 너무너무 땀을 흘려서 정말로 힘들어. 그러면 이 지치고 힘든 수고와 땀을 흘리는 이와 같은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은 세상에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이와 같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고 뭐 지치면 아이고 늘어서 들어놓아 자자. 아이고 뭐 왜 이러냐 하면서 불평하고 이러기 일쑤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생각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수고하고 또 수고해도, 그럼 왜 이럴까? 내가 땀을 이렇게 흘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럴까? 이것이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와 땀의 이유가 인간의 죄 때문이구나 라고 경험한 대로 수고와 땀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에덴 동산.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이제 이 시대의 모든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예배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게 되고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중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여기서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4절로 35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은 대단히 존귀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존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놀고 먹고 쉬고 그런 사람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경향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고비에 낭떠러지에서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고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일찍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 그러니까 나중에 죽을 때쯤 믿으면 좋겠다고 하고,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까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으로 수고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수고와 땀의 결실이 무엇이며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이제 읽고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게 못한다면 찬송을 틀어놓기도 하고, 일단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최소한도 한두 장이라도 읽고 그날 일과를 시작한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빌기람 목사님은요, 지금 이 100세가 다 돼가온 목사님은요, 그런데 그분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요, 성경 5장, 그 다음에 잠언 1장, 이것은 철칙으로 읽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그분은 미국의 대통령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고요,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하면 그분 모시다가 기도 받으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5장 읽고 잠언 1장 읽고 모두 6장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빌리그람 목사님이 하루에 6장 읽었으니까 나는 10장은 읽어야 되겠다 하고 10장 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 우리 목사님이 10장 읽으니까 나는 20장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욕심이 없으면 다음 세대를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책임지지 못해요.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예. 저는 그분이 하루에 6장 읽었으니까 나는 10장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보통 제가 아침에요,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10장을 읽는다고 이렇게 마음에 두고요, 12장 이렇게 읽습니다. 보통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십시오. 가능한 한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습관이 되면요, 습관이 되면은 늦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저는 어쩌니까 12시 반에 잤거든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아무리 잠을 자려고 그래도 오히려 다리만 아프고 그러다가 못 자고 일어났어요. 예. 이 습관이 되면은 돼요. 습관이 되면은. 근데 그 습관이 들어지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훈련 안 하고요, 정말 땀을 흘리고 두들겨 막, 요즘 학폭이니 뭐쩌니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훈련하면서 두들겨 맞고 그러지 않으면은 선수가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지킬 군인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이 땀을 흘리면서 이 수고해 보지 않은 사람은 노동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흘린 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적은 물질에도 감사하며 만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부모와 자식 혹은 형제들끼리 재산 때문에 다투지 않는 그룹이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이 세금을 포탈한다거나 유산을 불법으로 자식들에게 양도한다거나 밀수, 청탁 등 거대한 죄는 대부분 재벌가들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들이 많은 물질이 있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하며 행복하지도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삶의 가치와 함께 성취감을 가질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밥맛도 느끼지 못합니다. 소화불량에도 걸리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2절에서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일도 쉽게 낙심하여 도전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땀을 흘리며 수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네요. 4번째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무엇인가? 구제하라 그랬잖아요. 구제할 수 있는, 구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의 소유물을 넘겨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 심리학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사랑이다. 일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다. 일도 없고 사랑도 없다면 살았으나 죽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지만 딱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죠. 그런데 그분은 목숨을 걸 만한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의 삶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을 찾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을 위해서 일생을 살겠습니까? 어디에다가 일생을 걸겠습니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고 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갖다 주면 교회가 그것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주일마다 가난한 분들이 오니까 그 가난한 분들한테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나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마다 먹여주니까 아니 일할 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자들에게 썼던 이런 자들을 명령해서 종용히 일하도록 권해라. 명령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수고하며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아니,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하려고 막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뭐 이렇게 고생스럽게 일해야 되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고요. 예,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강림하여 자기 영광의 보좌 즉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판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이렇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들이라 그럽니다. 이 의인들이 이렇게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온 집혔나이까?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여기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누굽니까?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 가운데요.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때 이 왼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주님에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는 예수님을 뵙지도 못했는데요. 아니 예수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야지. 봤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했겠죠.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더라면 왜 우리가 지나쳤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죠. 그런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예, 그들은 영벌에 예, 여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그 다음에 의인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우리를 즉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사용하면 그것이 상급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구제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구제해야 되느냐?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얻은 것이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과 우리가 소유한 물질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잠시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인식을 하십시오.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소유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수익을 얻어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런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던 중에 아까도 이야기 나왔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자, 이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까만 글씨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산상수훈 우리가 이제 강의를 했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특히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그러나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더욱 마음을 뜨겁게 하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가난하지만 근데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집도 없어요. 제일 좋은 집 갖고 있는 분이 노장근 집사 같아요. 다들 안 가보셨죠? 저는 가봤어요. 다음에 이 코로나가 좀 줄어들면은 같이 한번 갑시다. 근데 쟤들 대부분 다 집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그 현상으로 봤을 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평균 이하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평균 이하입니다. 수익도 그래요. 수익도 실제로 평균 이하입니다. 예. 그런데도 이 넉넉하지 못하면서도 많은 연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역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복이 있습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